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에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네요. 매주일이 절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부활주일, 이때만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셔갖고 매번 절기면은 매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건 천국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가 제일 좋죠?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믿으십니까? 예,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보다는 또 다른데 좀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천국 가는 복보다 이 땅에서 좀 재물도 많이 받고 좋은 곳에 살고 좋은 차도 타고 건강하기도 하고 오래오래 살기도 하고 좋은 결혼을 하기도 하고 승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을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천국과 관련하여서 이 부활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몸이다 라고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까지에 보면 부활이란 뭔가 이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지금 이 땅에 우리 모두는 다 썩을 몸이고 욕된 몸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이고 흙에 속한 몸이고 죽을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의 몸은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영의 몸으로, 흙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것이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으십니까? 잠깐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썩지 않을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늘에 속하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요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건 바로 우리 몸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한다, 천국 간다,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것인데, 입는다는 그 표현의 그 헬라어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입으리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리라. 또 뭐라고요? 바뀌리라. 우리 몸이 지금 이 몸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고 바뀐대요. 아니,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언제 이렇게 변하죠? 정말 변합니까? 바뀝니까?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이 불면 심판때에, 마지막 나팔이 불면 우리 모두가 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확 바뀌어버린대요. 변화된대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대요. 아까 이야기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된대요. 이것이 우리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인데,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구원의 단계가 있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봤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예수의 몸을 입게, 부활할 수 있게 예정했다. 그렇게 예정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보도록 하십니다. 그걸 성화,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고 예수님 성자할 때 그 예수님의 성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뭐예요?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몸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입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고 배우면서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화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뒷담화를 하며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헐뜯거나 깎아내릴 수 있을까?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뒤치다꺼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또 우리 때문에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배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데 우리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갑니까? 내 아이 귀한 건 알지만, 내 사람 귀한 건 알지만 내 아이나 내 사람이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지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도 귀합니까? 내 사람은 지키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지키려고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또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아까 무엇과 관련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신 것과 관련이 되고 성령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는 것,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새롭기 전에는요, 예수님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뭔데?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에베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을 닮은 뭐를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흉내낼 예수님처럼 살아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누가 가능하게 한다? 아까 믿음을 준 성령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에스겔과 또 로마서를 비교하면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지켜 행하라. 성령, 새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마음 주시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성경을 따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너의 의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의지까지 포함되는데 그 의지를 한번 발동해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새 마음을 먹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런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살자.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몸을 약속받고 보장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있으니 다음 열매도 있는데 다음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첫 열매가 됐으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첫 열매가 됐으니 네가 다음이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새 마음으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예수님의 옷을 입기 전에, 예수님처럼 변하기 전에 한번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자 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야, 나는 맨 마지막에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봤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첫 번째 증인이 바로 베드로다. 그 다음에는 12제자고, 그 다음에는 500의 형제고, 그 다음에는 야고보고,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다 증인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도 증인이다.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맨 나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왜 맨 나중이라고 했을까? 첫 번째,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난 부족한 자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는데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난 보잘것없는 자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할 자다. 왜? 그를 불릴 자격도 없는 자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예전에는 어땠다고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나는 완전히 나쁜 놈이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나쁜 놈은 없다. 난 진짜 나쁜 놈인데, 근데 뭐라고요? 내가 맨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나같이 나쁜 놈도. 오죽 나빴으면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 뭐 제가 칠삭동이니 팔삭동이니 저예요. 저 만삭되지 못한 자로 따지면 저예요. 10달도 못 채우고 나온 저. 사도 바울은 10달 채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보니까 자기는 완전 나쁜 놈이라서 10달도 못 채운 것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근데 나를 만나주셨대요. 나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대요. 자, 이 이야기 왜 할까요? 저 들으라고요? 팔삭동인지 칠삭동인지 헷갈리는 저 들으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들으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보다 나빠요? 이거예요. 나처럼 예수님 박해해 봤어요? 나처럼 교회를 핍박해 봤어요? 나처럼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 봤어요? 나처럼 사람들 붙잡아다가 넘겨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못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저런 놈은 저거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옆에 분. 얼마나 나쁘게 생겼습니까?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숙면에 들어가신 분도 계세요. 부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계신 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아, 나는 뭐 아니라고. 재율이 내려올 준비해요. 제이 내려와 이제. 나는 아니라고. 우리 모두 그래요. 제가 딱 보기에 다 착해 보여.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뭐 하지만 않으면 건드리지만 않으면. 근데 바울은요, 건드리지 않아도 못되게 굴었단 말이에요. 나같이 못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이거예요. 그럼 나같이 못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악랄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의 증인 되게 하셨는데 당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부활의 증인 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천천히 물어볼게요. 빨라서 대답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안 만났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되십니까? 그게 다 같은 말인데 어떤 거는 대답하고 어떤 건 아니고,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러세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에 봐요. 부활하사 다 나와요. 그걸 믿는다고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안 하면 신천지 같고, 사도신경을 안 하면 구원파 같고, 이단 같아 같고, 사도신경은 꼭 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예배 때 사도신경 했습니까?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고백했어요. 믿는다고.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들 우리가 했는데, 우리 모두가 이젠 부활의 몸, 아까 얘기한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몸을, 하늘에 속한 예수의 몸을 입게 되었어요. 보장받았어요. 약속받았어요. 그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성령을 의지하여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볼까? 어차피 예수의 몸으로 변화될 건데 내가 한번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듯 예수님처럼 살아볼까? 사랑해볼까? 용서해볼까? 섬겨볼까? 화목하게 지내볼까? 참아볼까? 손해를 좀 감수하고 그렇게 해볼까? 나누고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